할렐루야.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감기, 독감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싸워서 불화가 생긴 그런 사건도 마주하게 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싸우는 사람들, 또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정말 칼을 휘두르고 또 돈을 빼앗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또 국회에서 또 토론장에서 싸우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그 싸움 이후에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옳으니 이것을 또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구경이 재밌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구경이 재밌어요?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재밌긴 하죠. 근데 매번 싸움을 관심 있게 바라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엔 누가 이겼겠구나, 이런 대충 감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로 누가 이기게 됩니까? 힘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게 됐어요. 세상의 싸움은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승자 독식,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연줄도 없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억울하게 패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불공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학교 폭력, 학폭에 연루된 스포츠 스타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다시 운동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학위 논문을 대필했거나 또 부정이 밝혀진 가수, 연예인, 다시 무대에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연예인들이 술 먹고 마약과 성폭행을 일삼았다, 그것이 드러났다면 어떤 경로에든지 TV에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와 범죄와 연루되었는데 법의 심판이 약하다, 또 납득할 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다시 공인의 자리에 돌아와서 돈을 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싸움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우리 나름대로 쉽게 하죠.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싸우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불순종,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묶인 사람을 구원하려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이 죄인과 싸워서 이긴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과 싸워도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자, 마귀 사탄은요,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순종하고 절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라, 그러면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인생은 무너질 것이다, 너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기쁨과 쾌락과 모든 것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또 거짓과 술수에 능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이 세상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싸움은 무엇입니까? 총격전이나 칼싸움이나 무술대련,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씨름이다 그랬습니다. 싸움의 본질이 씨름이, 레슬링과 같은 씨름과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영적 싸움은요, 서로 밀고 당기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씨름과 같은 싸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숨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걸리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젖먹은 힘까지 다 동원해서 싸워야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큰 힘을 쓰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 풀에 꺾여서 흔들린 그 타이밍을 또 노려야 되는, 그러니까 씨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약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씨름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싸우기 싫은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해도 누구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서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골리앗이 한 명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의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골리앗 같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늦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의 편에 자기도 모르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요. 해결이 안 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방법은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뜻과 내 열정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싸워서는 이기지 못하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내 뜻과 생각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들의 그 편에 서서 우리 아군들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방법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또 세상 일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 효율이 더 우선인 것 같지만 효율보다는 사랑입니다. 생산적인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손해보는 섬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래야 우리가 씨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 상대는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씨름할 때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힘으로 싸워서는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싸우는 순간 대적들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이것 봐라, 네가 힘이 있다고 나한테 덤벼? 이렇게 악한 영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공격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대적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타락한 레위인이 자기 첩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12지파로 보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지파 간의 그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다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지금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도 못하고 대가 끊기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른 척 할 테니까 명절날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포도원에 숨었다가 한 명씩 납치해 가라.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묘수, 아이디어 생각해놓고 생각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괜찮으면 방법이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악한 영들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 삶의 결과는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마귀사탄이 이기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이 이기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이기고 나서도 나중에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일을 악한 방법을 통해서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악을 통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스스로 악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죠.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울왕은 소년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못 믿었어요. 이런 어린애가 어떻게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는가, 불쌍하지만 그래도 한번 싸워봐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칼과 큰 갑옷, 투구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몸에 맞습니까? 당연히 작은 소년의 몸에 안 맞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평소의 옷대로 그렇게 나갔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골리앗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전신갑주를 입는 게 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적군이 누구인지 모르면 아군을 향해서 찔릴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대적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신갑주의 중요한 무기들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죠.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을 때는 치마 같은 그 군복이 갑옷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면 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기겠지,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근데 여러분, 불법과 세상 방법이, 거짓말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머리를 잘 굴려서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서 거짓을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속거든요. 그럼 난 똑똑해, 난 지혜로워, 계속 이렇게 불법과 세상 방법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거짓과 세상 방법이 나를 쓰러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호심경처럼 가슴에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과 세상 방법이, 거짓말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신발을 신어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진리 대신 그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불화살처럼 계속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탄의 어떤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방어 무기를 그러면 다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 무기는 무엇이 될까요? 공격 무기는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유혹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렇죠?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방어하는 무기와 공격하는 무기로 나뉘어져 있다. 근데 이 전신갑주를 어디에서 입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챙겨 입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면 결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니까,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 죄성을 내려놓는 사람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과 권력으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이나 학벌로 싸우겠습니까? 언제까지 돈을 가지고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이야기 하나하나 무기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영적 전쟁의 장소이고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싸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죠. 그러다가 18절 말씀에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무기들은 곧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비결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었지, 이런 방법으로 싸우면 좋겠다, 이 무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이기겠다, 그런 내 자아의 생각들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계획, 내 전략, 내가 어떻게 싸우면 이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풀리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구나,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참고 한번 기도해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기도 방법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막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 싸움이 반쯤 이긴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어떤 중보 기도로 인해서 지금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있구나,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쭉 읽어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씨름이다. 단번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밀고 당기고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의 자리에서 입어야 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자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자,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도 그것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간수들에게, 죄인들에게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까? 진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진 거죠. 감옥 안에 들어있는데 죄인이다 이거죠.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에 함께 임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은요 항상 열정이 넘칩니다. 남을 진심으로 대하고 섬기기를 즐겨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심플해요. 단순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배려합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갇힌 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에 미쳐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넉넉히 자기 자신을 채워주시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일이 감옥에서 초코파이가 먹고 싶으니 몇 박스 좀 보내다오. 내가 여기 있으니 삼겹살을 못 먹은 지 몇 달 됐으니 고기를 좀 구워다가 도시락 좀 해다오. 이게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 영적 싸움에 대한 어떤 지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도 내 요구, 내 요청 들어주셔야 됩니다.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걱정 안 들어주실까봐, 안 주실까봐, 해결 안 될까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채워주실 줄 알고 믿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필요합니다. 뭐 주세요. 뭐가 없습니다. 뭘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이고,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은혜로 받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얘가 다른 걸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네.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말씀 가지고 복음만 전하려고 하네.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대적이 누구인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같은 편끼리 막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싸움에서는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먼저 잘 분별해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에요. 속썩이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내가 너와 싸워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진짜 대적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기게 되면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왜요? 진짜 적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대적이 누군지를 분별하게 되고 진짜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고, 기도로 분별하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